촛대는 여러분 각 사람을 촛대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와 계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9월은 우리가 전도의 달로 정했어요. 전도의 달. 그러니까 이제 추석도 돌아오고 그죠? 이웃을 만나거나 가족들을 만날 때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적 이 사실, 이 근거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성령의 촛대를 한국에 세워두셨어요. 자, 이 성령의 촛대가 어떻게 섰느냐면은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당하고 그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 애국지사를 이렇게 배출시키면 특별히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이승만이라는 초대 대통령 하시는 이승만이라는 분을 세우셔가지고 독립운동하게 하시고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택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경제도 나라에서 통제하는 통제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에 맡겼다는 거예요.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기고 또한 그때의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북에는 공산주의가 남을 늘 침범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에 그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선택해서 바로 한미 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독교 이국론 이것은 교육 이국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문맹인을 퇴치해버렸어요. 글을 읽지 못하는 자, 배우지 못한 자 이것을 전부 퇴치하기 위해서 기독교 이국론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져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그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을 빼놓고 이스라엘도 잘 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이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이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기초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기초 위에 박정희 대통령을 하나님이 쓰셔서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어요. 오늘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그때 만들어 놓은 기초석 위에 지금도 가고 있는 것이에요. 뭐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자기들이 뭐 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그때에 만들어진 기초석 위에 놓여져 있고 지금도 그 기초석 위에서 이 나라가 부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나라의 촛대를 세우시고 아직 옮기시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촛대는 로마로 갑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엄청난 부흥의 발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촛대가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신사의 나라가 됩니다. 영국이 변합니다. 이 촛대가 다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갑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주의자, 청교도, 프로테스탄티즘 이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을 건설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 되었어요. 이 촛대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미국으로 간 촛대가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도 불이 떨어졌어요. 한국에 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100명도 안 됐어요. 우리가 해방된 지가 80년 이렇게 된 이 나라가 세계 경제의 10대 경제 대국으로 들어가고 오죽하면 G7의 예비 후보 나라가 됐어요. G7 예비 후보의 나라. 자, 참 대단하잖아요. 그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갈라져 있을 때에 우리는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총도 개량하고 탱크도 개량하고 대포도 개량하고 항공기도 만들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세계에서 한국만한 대포가 없다는 거예요. 자주포. 한국만한 탱크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만한 지금 만들고 있는 KF 16 이런 전투기 있잖아요. 이게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좋은 무기라는 거예요. 러시아 거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써봤잖아요. 써보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쏘아 올렸는데 날아가다가 터지고 엉뚱한 데 가서 터지고. 한국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한국 거는 50cm 1m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미사일이 1000구인지 있다고 그러더니 또 해군도 있어요. 해군이 쏘는 미사일 이런 엄청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남북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손해만 보는 줄 알고 국방비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효자가 되어서 가는 나라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무기 좀 우리에게 팔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잖아요. 애걸복걸. 영국이 사갔고 폴란드가 계약을 했고 호주가 일부 계약을 했고 애굽, 이집트가 계약을 했어요. 일부. 엄청난 지금 그 무기 시장이 우리나라 한국제를 이렇게 쓰는 것은 촛대가 아직 한국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촛대 촛불이 잘 이게 꺼지지 않고 유지되려면은 복음 사역을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미국이 이 중요한 시기에 탱크 만드는 공장, 그 공장이 노동조합에서 데모를 해서 언제까지 이 탱크 만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쉬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저렇게 해서 도와주고. 하여튼 그런데 딱 한 군데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한국 안에서도 참 그 이상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참 왜 그런지 북을 그렇게 또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여러분들은 그런 쪽 좋아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촛대가 여기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은 공산주의 이런 것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공산주의는 왜 안 되느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미국과 한국에는 촛대가 그대로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냐고 멀리하고 코로나다 뭘로 해가지고 한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극복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양하며 막 대적하며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그 은혜로 아직도 촛대가 이곳에 머물러 있고 특별히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에도 그 촛대가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촛대에 머물러 있어요. 라마나요새 역사가 있어야 해요. 집에서는 답답하고 집에서는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았으나 교회에 나왔더니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환경의 저주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라마나요새 역사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듬어주고 그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는 시온성 교회라고 옥수동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큰 산꼭대기에 시온성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주 성경대로 지어놨어요. 예루살렘 거기가 땅이 좋지가 않잖아요. 예루살렘 있는 데가 원래 산꼭대기거든요. 거기도 옥수동 산꼭대기에 지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길을 잘못 나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제3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시온성교회로 갔어요. 가가지고 딱 보니까 그 전체가 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다시
삼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말씀도 은혜롭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은혜롭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후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그 유학을 하셨대요.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시고 오신 분이라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를 꼭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야, 부요마 하면 이렇게 피로 안 써요. 피로 시작 안 하고 이렇게 파이처럼 시작하거든요. 그런 글씨를 쫙 띄워가면서 아주 잘 신학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아주 이 성경을 그냥 쫙 깔아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롭게 하니까 그 자제분들 딸이 둘인데 전부 다 서울 법대 갔다고요. 이야,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 물론 안 놀라실 분은 여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서울대 갔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나 이야, 그 두 딸이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뒤에 얘기는 내가 잘 못 들었는데 판검사 하시는지 어땠는지 내가 그건 듣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교회를 잘 이끌어가니까 자녀들도, 그죠? 자녀들도 곁길로 가지 않냐고 그냥 말씀으로 바로 서서, 말씀으로 바로 서니까는 세상적으로도 잘 되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 많이 하시고. 사도행전 우리 1장서 10장까지 보면은 바로 이 중심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써져 있어요. 그 이후에는 바로 10장 이후에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이 성경은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 기도하러 갈 때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어요.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가 믿음이 있는지라. 요한과 베드로가 24미로 잡고 일으켜 세웠는데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뻘떡 일어났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제는 막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자가 다 일어나. 그리고 죽은 도로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놀라운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장 이후 11장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구약적 사고가 아주 강해요. 아주 강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그의 사고에는 시온이죠.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너무 강했어요.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강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이 오신 것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끝에 유대인들이 삽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지역에서만 유대인들이 살았지 땅끝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할렐루야,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오직 유대인밖에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10장 오늘 본문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의 집, 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동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 아주 자꾸 시위를 합니다. 이방 군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하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투경찰 마냥 이렇게 로마에서 이탈리아 군대를 거기다 배치시켰어요. 배치시켜놨는데 거기에 백부장이라는 분이 구제를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를 잘하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고넬료예요. 고넬료. 그래서 이 군대에서는 고넬료 선교대가 있어요. 고넬료 여호수아와 고넬료가 있는데, 여호수아가는 선한 목자교회에서 하고 있고 고넬료는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ROTC 선교단체에서는 군대에 나오신 분들은 거기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고넬료가 이제 구제를 잘하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했어요. 너는 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지까지 그 장소까지 전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자기에서 가장 말 잘 듣고 신실한 부하 2명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요바로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내지요. 근데 그때 마침 요바에 있던 베드로는 점심때가 됐는데 좀 시장기가 있는데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보자기를 보는데 이 네구퉁이를 묶어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것을 불러보니까는 땅에 기는 것과 그리고 네 발 가진 짐승과 그리고 공중 나는 새들과 이런 것들이 꽉 뜨고 있어요. 자기들이 먹지 않는 것으로 꽉 뜨고 차는 거예요.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않습니까? 저는 깨끗한 것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면 깨끗한 거예요. 우리는 주권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용서함도 내가 회개했다고 나 용서받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용서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권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예배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온 거 아니겠어요? 드리러 오셨다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해야 해요.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해요. 그것이 아니면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산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 예배가 되지 않아요. 예배라는 것이 뭐냐? 구약의 5대 제사가 지금의 오늘날 예배라고 했어요. 그럼 구약의 5대 제사는 뭐냐?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소제, 아주 바싹 깨지게, 그죠? 자의 팥에 완벽하게 깨가지고 드리는 제사, 밀가루 만들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화목하는 화목제물. 그리고 네 번째는 속죄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속건제, 물건이죠. 물건을 훔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듯이 물건을 드리잖아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또 훔친 거에 대한 것을 더해서 드려야 갚을 때는 그렇게 갚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해하거나 때리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속죄제 이런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오늘날 하나의 예배로 됐는데 예수 십자가에 의해서 세워진 예배, 바로 주님이 우리 예배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5대 제사가 합쳐진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릴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산제사.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제사. 그리고 은혜 받을 때는 어떠냐? 내일도 아니에요.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옛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받아요. 이때는.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는 지금 이때예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실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가라 했어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마중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기 친척과 주변의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넬료 집에 신방을 갔는데 자기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그냥 이렇게 나는 백부장이니까 너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뻣뻣하게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시죠. 무릎을 꿇고 그냥 아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서죠. 이렇게 서.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되어요. 고넬료처럼. 할렐루야. 고넬료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다 응답해 주세요. 저는 요새 이렇게 다니는 데마다 전부 이 은혜 받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저 금요일인가 아니 목요일인가 언제 한번 제 동기분이 자녀가 병원을 개업하게 됐는데 거기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암사동 암사역 있죠? 1번 출근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통증의학 그거 하시는 병원인데 150평이에요. 가보니까 병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병원 자리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당구장 하던 자리라는 겨. 당구장이 망해가지고 이거 나가려나 얼마나 그 당구장이 넓어요. 그죠? 좁은 당구장이 아니고 넓어요. 잘 됐죠. 그래가지고 그곳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막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9월 2일날 정식 개업을 했어요. 9월 2일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어디 손님 좀 있냐? 그랬더니 야 많다야. 지금 10명 대기하고 있어. 할렐루야. 야 이 뭐든지 잘 돼야 하는 거지. 잘 돼. 예, 저 삼성의료원 거기에 재활과 그 교수를 하신 분이에요. 교수하시다가 이제 독립을 하셨는데 다른 데 갔다가 독립을 하셨는데 요새는 또 이런 데 현대 아산병원이나 아니면은 서울대병원이나 아니면은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 그 마크가 있어야 병원이 잘 되는가 봐. 거기도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삼성 메트로 재활의학과 의원. 이렇게 이름이 얼마나 긴지 내가 기도할 때 그 이름 잊어버릴까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기도하는데 자기 병원 이름을 틀리게 불러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이야 참
그래서 안 틀리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병원 의사 이름도 안 틀리게 하더라고. 이승열 지금도 외우잖아요. 기도해 주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말 주의 종을 그런 마음으로 모시는 것은 그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고넬료 집처럼 그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4천, 6천 다 오고 저 광림교회 다니는 저 압구정동에 있는 그 작은아버지 뭐 이런 분들 다 모였어요. 그분들도 이 고넬료처럼 주의 종을 그렇게 모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 나 혼자 먹는데 과일 바구니를 갖다가요. 아, 혼자 하나만 먹으면 되지. 그 바구니를 내가 다 먹을 수가 있나요? 아, 나 그냥 하나면 됩니다. 아니에요. 먹다 남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친구예요. 동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모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네,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모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 이렇게 해서 그곳에 갔더니 오늘 그곳에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내가 늘 강조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똑같이 증거했어요. 우리는 탄생의 복음에 연합해야 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 복음 고난의 복음에 연합해요. 고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그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에 연합해요. 부활의 복음에 연합. 세 번째는 뭐냐면 부활이에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4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사 나타내시되 사흘 만에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말은 저처럼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승천하시는 승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다는 것. 이 5대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늘로부터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똑같이 그 자리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임했더니 이제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저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까? 네. 자, 여기 어떻게 나와있는가?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들음이러라.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받았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이제 받으셔서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고넬료가 그렇게 받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촛대가 어디로 옮겨가느냐? 사도 바울에게 넘어갑니다. 이제 이 이후에 11장, 12장 이렇게 보면은 야고보가 순교한 말씀과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증거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뒷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쭉 나와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저와 여러분이 존재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부르시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존재의 원인이 뭐다? 바로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너무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고민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데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아직 데려가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복음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복음 사역에 우리가 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척과 사업장 위에 이 촛대가 움직이지 않냐고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촛대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촛대를 움직이지 않냐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을 위해서 이 나라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 감정을 들어보면 그 나라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통치하기 위해서 대통령 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정말 증거하는 그의 기도가 나중에 보니까는 10배로 더 불어 100만 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1000만 명이 됐잖아요. 그죠? 1000만 기독인이 되었어요.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제 지도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 촛대가 여기 있어요.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라는 데 갔어요. 나토가 그렇게 뭐 엄청난 나라도 아니에요. 나토에 가입된 나라 쭉 보면은 옛날 6.25 사변 때에 우리나라에 다 왔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친한 나라들이요. 할렐루야. 별거 아니요. 뭐 별것처럼 뭐 어떤 당에서는 막 거기 가면 안 된다. 뭐 중국이 눈을 크게 뜨고 있다. 그게 또 뭔지 못할 거야. 먼지만 들어가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국가가 탁 뜨니까 거기에서 그냥 폴란드 대통령이 윤석열 손을 잡고는 눈을 깜짝깜짝 하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뭐 탱크, 뭐 K9, 그죠? 자주포 이런 거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이 왔다 갔는데 또 뭐가 있다네. 미사일 중계 그것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반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파가 막 난리를 났대요. 그 한국계 그거 써보지도 않고 그거 샀나고 뭐 57조를 가지고 먼저 계약했다고 거기서 막 데모가 일어나니까 국방부 장관이 화를 내면서 너희들 좀 그러면은 한국에 가봐라. 응? 비행기표 사줄 테니까 너희들 한국에 가봐라. 그 방위산업 그들이 운영하는 그 체계를 보고 와라. 폴란드에서 그랬대요. 그랬더니 우리 데모하는 사람 보고는 응? 니들 데모하면 북한에 가서 살래?